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지도자를 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지도자와의 관계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너희 성도들끼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 성도들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그렇게 너희들끼리는 조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5장 마지막까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무작위로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이 백성이 나에게 찬송하라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그런 표현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제일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만 시켜놓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너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도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아주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맞춰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요즘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오 기도하고 이제는 한 끼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옮기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어렵지 않아. 기도의 그 어떤 포맷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런 기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이 잔이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이 두려움을 내가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성도라는 거야.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그 주어진 시간, 그 주어진 환경, 그 주어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내가 지금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퍼질러 자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다 어디다 대입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어디다 대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입해 봐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줄 때도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줄 때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내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나는 이 길을 고집하며 막 그냥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생각지 않고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막 가다 보니까
이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내가 목적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본래는 내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내가 앞에서 먼저 꺾은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길로 빙빙 돌면서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막힌 길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내가 알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쪽으로 그냥 틀어서 가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이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지름길이야. 그게 정도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내가 계획한 길은 이렇게 가는 길인데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실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걸맞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신비롭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게 참 신묘막측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대입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첫째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상황이 나를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가는 거 방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막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뜻. 나를 이 사람이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돼.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예배하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돼.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요. 내가 손해보는 거야. 지금 이 사람 내가 거부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 보러 간다. 내가 손해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고 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가는 동안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진 대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고 더 갈고 다듬어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동안에 여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걸 알고도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하게 먼저 그렇게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나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셔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하나님께 어떤 모든 게 다 달려있어. 근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내 어려운 일, 나 괴로운 일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바른 신앙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설정되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100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말짱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우리 이제 이런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 아니 하나님의 뜻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하는 거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잘 풀리는 거야. 뭐 친구들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의리뻑간 그런 뭐 자동차도 사가지고 몰고 다니고. 근데 나는 너무 힘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딱 정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게 만들어 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이 편안하고 그리고 쉽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막막하고 더 괴로운 길일 수 있어요. 남들 막 즐겁게 노는 동안 나는 참 빈곤하고 나는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그냥 고단하게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게 언제 풀어주실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그냥 가야만 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 그가 요셉이 조금 잘난 척한 것도 있어. 그지? 꿈을 이렇게 꿨는데 당신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할 거다.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을 할 거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아버지가 또 이쁘게 보고 뭐 때때 옷은 입히고 형들은 그냥 나가서 일하는 그런 허름한 옷 입히고 막 이러니까 형들도 이게 마음이 딱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이 형들에게 뭐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은 이상을 쫓아가는 우리 동생이 온다 그런 뜻이야.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가 지금 우리에게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 그러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팔려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노예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짐승같이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야. 인권 뭐 이런 거 없어.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많이 얻어맞았을 수도 있어. 힘도 없고 남들 열심히 뭐 이만큼 일하는데 그런 일도 잘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잖아. 그러면 잘 풀려야 되잖아. 더 잘 풀려야 되잖아.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감옥에. 얼마나 괴롭겠어. 그 청년 시절에, 팔팔한 그 청년 시절에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그러니까 손발에 착고가 매어진 채로, 그 매였다 하는 표현 보니까 이 뼈가 묶였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살갗 다 그냥 헤어지고 그 안에 뼈가 들어갈 만큼 막 몸부림친 거지. 얼마든지 우리 유추해낼 수 있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그래서 거기서 또 이 감옥 전체를 다 주관하는 그런 일을 맡겨.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을 해. 상황이 더 불리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억울해지는데도 그렇게 일이 풀려. 요셉이 거기서도 재반 업무를 맡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무일을 했단 말이야. 보디발의 집에 총무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무일을 했어요.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한 걸 옳다고 인정하고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이 요셉을 올려놔. 그 요셉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건지 알아? 총무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서의 그 총무일, 그거 하나님이 연단시켜가면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걸 훈련시킨 거야. 그걸 훈련시킨 거야.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절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외면하고 당신과 이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니야? 근데 왜 점점 더 어려워지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해야 돼.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았어. 근데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어떤 일을 해? 총무일을 해. 상황이 달라졌어. 억울한 상황이 요셉에게는 겹치고 겹쳐서. 그런데도 거기서도 총무일을 하고 저쪽에 내려가서도 감옥에서도 총무일을 하게 해. 왜 그랬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온 세계의 일을 혼자 도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총무,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그 총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좋은 데서도 훈련시키고 억울한 데서도 훈련시키고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셉뿐이 아니야. 성경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 이건 첫째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서기도 하고, 하나님이 채찍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억울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어.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은 깨달으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루어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 그게 뭔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 이걸 내가 잘 활용하고 잘 받아 누리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